3월 1일 사순절 제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3장 1절부터 7절 본문을 가지고 죄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일 성서일과 본문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창세기 본문 외에도 시편 32편,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창세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주의 성서일과 나머지 본문들은 뒤에서 또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죄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죄에 관련된 이야기는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그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어떤 근거를 삼자면 첫 번째, 선악과라는 이름 자체가 흐름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선과 악에 대한 표현이 있었다는 자체부터가 논리적인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뱀을 마귀로 지목한 사실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라고 하면 될 걸 왜 뱀이라는 특정 종류의 생명체를 묘사를 했느냐. 그리고 그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뱀이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양을 가지고 과거에는 뱀이 저렇지 않았는데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어 라는 어떤 표현을 하게 되니까 이거야말로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현실을 상징하면서 하는 이야기들과 동일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100%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지혜를 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나름의 표현을 하게 되겠죠. 기독교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죄의 근원,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본문이 그 부분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창세기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들이 워낙 많으니까 과거에 들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허용했고 유일하게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걸 어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유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어길 정도로 그것도 못 지키나,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참 하나의 예외마저도 무너뜨려 버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정확하지 않은 지식의 빈틈에 의해서 유혹당한 인간을 묘사할 때 이 본문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는 영어로 surely, 결단코, 반드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질문을 할 때 질문도 약간 비꼬았죠. 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든, 이렇게 하면서 부정을 강화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다, 동산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되는데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표현은 안 하고 죽는다라고만 한 겁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선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애매한 표현처럼 번역이 되어 있긴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you will die,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죽을지 말지 이렇게 의심스러운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surely라는 단어는 빼긴 뺐어요. 반드시라는 단어는 하와가 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틈을 타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not surely die, 죽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surely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죽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위기의식, 경각심, 이런 것은 하와가 좀 갖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너무 막연한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 뱀의 유혹 중에 가장 강렬한 부분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할 때 뒤이어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인간의 욕망, 야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이 부분들이 죄로 작용한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죄는 자기 혼자 저질러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 같은 경우에도 아담에게 너도 먹어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저는 썼는데 죄가 넓혀집니다. 오염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죄 또한 특성은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없어요. 다 남 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나서 왜 먹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은 하와 때문이다, 하와는 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신 하와가 나로 범죄하게 했다 해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까지 전가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저가 주로 관심 갖는 이 발달적인 차원으로 보면 결국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 유아기적인 흐름에서 계속 변화되는 과정을 보는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이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창피하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은 자기가 벗었음을 부끄러워 여기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것이죠. 인간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가 들어오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 중에 하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사회화된 인간의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악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맥락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 어원상으로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담는다고 하죠. 그래서
방향이 왜곡된 것, 또 규정이 이탈된 것, 혹은 약속이 파기된 것, 이런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이것이 죄다라는 게 아주 분명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범을 따르지 않았으면 죄인 것입니다. 규범은 죄냐 죄가 아니냐, 룰을 지켰느냐 어겼느냐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역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상호 합의의 어떤 특성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이 크죠. 어떤 룰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맥락에서 정해지는 것이 조금 더 평등한 편인데, 지금 이 기준은 절대적으로 내려온 규정이란 말이에요. 반면 죄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단절을 제일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 그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 더 이상 교류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펼쳐졌다. 이런 표현들 죄의 의미로 사용하게도 되는데, 그 분리에 대한, 단절에 대한 의미가 좀 더 사실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베델 성서 연구 이런 책에서도 죄의 개념을 단절로 설명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인간과 다른 인간이 단절되고, 인간과 자연이 단절되는 그런 부분을 죄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정리를 해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근원과 죄의 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의 기반 하에서 또다시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오늘 주시는 감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견해에 보강하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특성인데요. 그 단절이 서서히 커지는 그런 의미가 이 죄의 특성에 잘 담겨 있구나라는 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념으로는 그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 불확실성에 뱀이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을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보통은 이제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했던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우리의 야망, 욕망이 자극이 돼서 이제 유혹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견해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것은 먹어도 되는데 저것은 먹지 말아라. 저걸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였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균열이 일어난 출발은 확실히 분명하지 않은 지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기술은 오늘 창세기의 본문으로 말하자면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가 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한테 나중에 다시 들을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아담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하와에게는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그만큼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지식에는 약간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균열은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의구심 때문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정도의 의구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다 먹으라고 허락해놓고 쟤는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키긴 할 텐데 참 이상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딱 하나만 저것만 건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놓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의심을 증폭한 것은 죄의 출발이 됩니다. 뱀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거짓이 왜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이 돼요.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뱀이 한 말이 전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 뉴스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사실을 기술하고 그 사실을 약간 왜곡해서 거짓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당하기가 쉬운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어떤 욕구 부분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내 의구심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왜 하필이면 다른 거 다 허락해놓고 저거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지? 라는 그 의구심이 그 설명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구나. 근데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게 되는 게 아니라 먹어도 되는 건데 괜한 이유를 들이대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구나 라고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죄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신뢰의 균열, 하나님과 인간이 철저하게 서로를 의지하고 믿었던 부분에서 균열이 났습니다. 이제 의구심이죠. 의구심 자체는 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열 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조금 더 확산이 돼서 상호 존중이 파기됐어요. 그리고 억측에 따라서 적반하장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됩니다. 인간에게 무언가를 속이고 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화가 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깨겠죠. 하와도 그렇게 그 사실을 깨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추기는 요인이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단 말이죠. 사람이 한번 눈이 돌아가면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래서 예전과 전혀 달리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예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인식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거짓과 술수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이용당했다라는 어떠한 그런 배신감, 이러한 여러 맥락들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강팍해지거나 이러한 부분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의 분리, 단절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시편 32편이 있는데 전체 내용 중에서 두 구절이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구절로 생각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부분은 죄를 그대로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구절이 되기도 하지만 가림이 없다, 숨김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그것이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간에 다 드러낼 때 관계가 명료해졌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솔직한 고백은 관계의 회복에 지평을 넓혀주고 왜곡된 지식은 관계의 단절을 더 깊이 만드는 경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32편의 또 한 구절은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본문과 같이 이 말과 노새와 같은 동물을 잘 통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표현과 같은 내용이라서 가인의 경우와 흡사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성서 일과 중에 또 한 본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인데 여기서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인류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담은 원죄의 의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만한 죄를 짓지 않아도 그들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비상시국에 있는데 한 사람의 무지와 안전불감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 하겠습니다. 무서운 건 바이러스 자체죠. 그 파급력이 높은 바이러스 자체. 하지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천지에서 나타내는 그 교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 솔직하지 못함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죄의 근원의 특성과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주일 성서일과 마지막 하나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이 사순절이잖아요. 2월 26일이 제2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3월 1일 주일이 사순절 첫 주가 지금 되고 있고요. 4월 5일이 종려주일, 그리고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그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시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같이 묵상하는 시기이니까 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오늘 이 사순절 첫 주 본문을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괴리된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과 단절을 해결하고 화해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보내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전체가 또 아시아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시점에서 마음의 균열을 일으키지 않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서로를 오해하지 말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서로 공유하며 서로를 신뢰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공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묵상을 같이 해주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페이스북 개인 부분에 매일 날짜에 맞춰서 묵상한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난 연도에 했던 옛다삼 시리즈 12번째까지를 1차 기반으로 하여 성경 공부처럼 자료를 편집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1번 자료를 먼저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처럼 문제를 좀 몇 개 올려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글 설문지 형식을 활용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보고자 하는 어떤 취지를 가진 분이 있다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 자료를 활용해 보라고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3월이니까 우리 앞에 봄이 찾아오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해가며 추운 겨울을 보내고 또 이 바이러스 전국을 잘 정리하고 그야말로 화창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되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